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시고 또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이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했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점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무서부지하신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숨을 쉬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새 노래가 되시며 소망과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며 영생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행위로 지은 죄도 용서하시며 언행과 생각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사오니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3월 세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3월은 땅과 식물이 새 힘으로 생동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 앞에 있지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며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셔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친구가 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물도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손으로 붙드사 헛된 시간 없게 하시고 생명이 움터있는 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영광과 욕망을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져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경쟁하며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국률함을 묵상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모욕과 고난, 비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파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국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소유에 종속되어 우리의 욕심대로 토를 가난한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 베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며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혼돈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두려움 없이 방역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협심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또한 총념이 흥이 없는 그 누구라도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지금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많은 아버지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혼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조용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모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날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 하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송파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공예배가 속히 드려져 장년부,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배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와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상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만나시게 하시고 또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아서 빠른 회복에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서 속히 주님 회복되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은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실천하며 행함 있는 교회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윤현민 목사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마음은 있으나 또한 부득이한 사정에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같은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삼일째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게 하셔서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승리하며 또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창립 42주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미약합니다만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능력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어서 항상 기쁨의 간증이 많아져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 공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신 접종의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자칫 방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아직 백신을 맞았더라도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 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일인 28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이 세례식을 위해서 작년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같이 교육의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달수 맹해 목사님께서 상달 영성원이라는 이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늦게 주보가 다 인쇄된 다음에 개원 예배를 4월 8일로 연기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이번 주 18일은 아니고 4월 8일에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총회교육원 교재 집필자 화상 회의에 참여하게 되고요. 서울 지역 원로 목사의 모임 위로 격려하는 노회장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다비다의 원래회는 오늘 모이지 않고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있는데요. 박세은, 김아름 청년 두 사람인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궁금한 어떤 것들을 참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자주 드린 편이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숙제를 내주면 과제를 내주시면 과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때 그 보고서 맨 마지막에 그 과제와 연관되어진 또는 읽었던 책과 연관되어진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 또는 뭐 서너 가지씩 그렇게 질문을 맨 밑에다가 써서 이렇게 과제물을 제출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과제 보고서를 다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질문들을 보시고 그리고 빈 여백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빼꼼하게 그렇게 답을 기록해서 돌려주셨고 저는 그 교수님께서 적어주셨던 내용들을 또 보면서 또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책도 또 보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신학의 지식의 문을 많이 넓힐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으면서 얻게 되는 것은 그냥 신학적인 학문적인 어떤 지식이 넓어지는 그런 단순히 지식이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얻게 된 더 소중한 것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교수님과 더 친해지더라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 더 커질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은 거기에 빼꼼하게 답을 기록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놈이 누군가 그래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이렇게 애착을 갖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사랑 공급이 더 많이 이렇게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적게 드렸던 교수님과는 좀 적게 친해지고 질문을 많이 드렸던 교수님과는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좋은 관계가 형성된 그 관계를 통해서 추가로 공급되어지는 또 혜택들이 참 많았어요.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을 어느 날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책을 사보라고 도서비까지 그렇게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질문을 받는 편에 설 때보다 질문을 할 때보다 질문을 받는 편에 더 많이 서게 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는 성도님들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의 어떤 표현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겠지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그러면 어떤 목사가 관심을 덜 갖겠습니까?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드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화 속에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져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폭도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가 묻는 겁니다. 묻는다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라면서 성경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묻는 것에 해당되겠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니까 주님께 찾아가서 또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아름다운 답들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답과 함께 대답해 주시는 것과 함께 그 위에 풍성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께 묻기만 했는데, 궁금해서 묻기만 했는데 주님은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풍성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과정이 있고, 그 대답하신 것을 실천하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광복절을 지키는 것과 아마 같은 그런 의미 있고 기쁜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제국의 어떤 황제죠.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어 쫓듯이 해방시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사건이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 전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애굽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 또 다른 민족들의 모든 장자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의 생명에 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겁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그래서 순식간에 쫓겨나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쫓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해방되었는데,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해년마다 유월절이 되면 기쁨의 감사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 공식 식사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 전통을 지키는 것도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포함되는 거지요. 각자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대부분인데, 각자 자기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수님께 여쭐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엿줍는 제자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또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도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답과 함께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을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첫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리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가 유월절 공식 만찬의 어떤 기념하는 어떤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저녁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침부터 제자들은 걱정하고 고민만 했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당연히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할 텐데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예수님께 엿줍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무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능한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친절하게 대답까지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 그렇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준비된 그 육신의 양식 위에 예수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까지 덧입혀 주셨어요. 그 유월절 준비된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주님께서 식사를 나눌 때 그 음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진귀한 양식을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로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들고 거기에 자기의 희생과 자기가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구속의 은혜를 덧붙여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에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빵을 그 떡을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만드셔. 준비한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의 희생의 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영혼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육적인 식사 문제에 대해서만 여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의 은혜를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도 예수님께 여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쭙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초청하신 주님께서 주님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실 겁니다.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제롬이라는 교회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쏟아가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롬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뵙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선물로 드리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겠느냐?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도사라서 가진 재물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재물이라도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는 재물이 필요 없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에도 제롬은 다시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을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 성경, 번역한 성경을 예수님께 그렇게 선물로 드릴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내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 고통과 아픔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걸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와 고통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와 고통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롬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우리에게 너의 죄와 고통을 내게 다오라고 대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맡기는 거지요. 죄와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한다고 할지라도 숨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숨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는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주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내게 덮여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의 환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해방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에 죄와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으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할 것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으로 가라, 몇 번지 집으로 가라, 어느 건물로 가라, 상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상호가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치 무슨 이렇게 수수께끼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지시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제자 중 두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쓸 방을 좀 내달라고 합디다. 그러면 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두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당신은 집집마다 우물이 있거나 수도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동네 한복판에 우물 한두 개가 있었을 뿐일 겁니다. 근데 당신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말인가 아마 고민도 되었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니, 어떤 물동이를,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궁금해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남성을 생각하십니까? 여성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물 길는 사람이니까 여성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읽었었는데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남성 명사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물은 여인들이 깃던 시대 아닙니까? 게다가 당시에 동이는 액체를 옮겨드릴 때 사용하는 그 동이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였고, 남자들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옮길 때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도구로 사용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고 누구의 눈에나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상하게 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따라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남자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쉽게 발견하여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야기해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널찍한 큰 다락방을 제공받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수십만 명의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때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때에 불쑥 찾아가서 방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아닐까? 괜히 그런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런 얘기를 괜히 예수님께 물어봐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오기는 왔는데 문전박대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괜히 물어봐가지고 괜히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두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따라하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대로 가면 다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일은 다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답을 주시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누구에게로 갈까요? 라고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 너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존 회론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 개교 이래 최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서 학교에서는 이 사람을 교수로 그냥 눌러 앉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에 남아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수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잡지에 실린 우리나라 사람, 당시에 초대 교인, 우리나라 최초의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수정 씨가 미국 선교 잡지에 편지를 보내서 글을 실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곡한 글을 읽으면서 국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코리아에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885년 6월 21일에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 풍토병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들, 음식물, 이렇게 식당, 숙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살다가 들어왔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몸에 많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의 나이 34살 되던 때 1890년에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 아내와 의료 선교 동역자로 있는 같은 동족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소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한국 사람, 조선 사람으로 그를 돕고 있었던 병원의 조수들,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아주던 사람들을 따뜻한 눈길로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맙고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부한 후에 잠자듯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세상을 떠나니까 외국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존 헤론 선교사의 장례를 위해서 양화진을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특별 지정을 해 주었고, 그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최초로 안장되었는데, 묘비는 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서 지금까지 그 묘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헌신이 기반이 되어 오늘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며 주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우리는 그 모든 명령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할 대상에게 가야 할 텐데, 주님, 제가 누구에게 갈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 답해 주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엿듣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당황해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묻는 겁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뭔가 강조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싶으실 때 진실로 또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 주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신자를 주님께서 지금 미워하거나 저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배신을 파렴치하고 혐오스럽고 극악무도한 짓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면 배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배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배신하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지요? 주님, 그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 여쭈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욱 단단히 묻고 있는 거지요. 질문이지만 다시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분명하게 주님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쭙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얘기지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이 마음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쭙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대답해 주실 겁니다. 어쩌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묻는데, 어쩌면 그 우리의 대답과 연결시켜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여쭈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계명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동안에 흑백 인종 차별에 의해서 무수히 자행되었던 악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법정에서 자주 개정이 되고 법정이 열리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70이 넘은 한 흑인 여성과 그 맞은편에 반드 브룩이라는 경호원 출신의 백인 남성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경호원은 몇 년 전에 이 할머니 아들을 데려가서 할머니의 눈앞에서 총을 쏘아 죽이고 그 시신에 불을 지른 채 그 동료 경호원들과 함께 파티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 경호원은 한 7년쯤 다시 후에 할머니 아들을 죽인 그로부터 한 7년 후에 경호원은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할머니의 집을 와서 습격해 들어와가지고 할머니의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근 2년여 만에 한 강가로 할머니가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남편이 묶인 채로 무수히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자 그 위에 그들은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살해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은 남편의 마지막 말은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 경호원이 지금 법정에 섰고 드러난 게 증거들 때문에 그는 모든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 가족을 파괴한 이 사람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3가지를 원합니다. 우선은 내 남편의 시신이 불태워졌던 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재들을 모아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습니다. 2번째는 남편과 아들은 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저 반드 브룩 씨가 내 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저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 브룩 씨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내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좀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나를 좀 부축해서 재판장 반대쪽에 있는 반드 브룩 씨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를 팔에 안고 내가 참으로 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고 싶습니다. 법정 경호인의 부축을 받아서 할머니가 발걸음을 그에게 옮기기 시작할 때 반드 브룩은 자기가 들었던 그 말에 압도되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그 할머니의 뒤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눈물의 찬송이 이어지는 순간 그 시간 속에서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났고 화해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결단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인 저 반드 브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에 따라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 기꺼이 저는 용서하고 그를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 나의 남아있는 사랑을 그에게 쏟아주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할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계명을 받은 우리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결코 한 걸음도 곁길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영생을 함양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니까 모른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마다 답을 주시고 답 위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까지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너의 죄와 허물을 내게 다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우리가 빠져 있었던 죄의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다 넘겨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선교 후원이라도 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 계명에 따라서 원수까지 더러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질문을 하고 듣고 들은 대로 또 실천함으로 거기에서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의 축복을, 또 놀라운 영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그때에 있었던 주님의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성만찬으로 제정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르면 주님께 여쭙게 하시고 또 여쭈면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답 위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까지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여쭙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알지 못할수록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꿔서 부릅니다. 일어나셔서 375장, 찬송가 37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